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고요.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빠, 하늘에 계신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뭐죠? 처음 시작이 아빠입니다. 아빠.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일상 언어, 생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파테르예요. 그러면 아람어에 뭘 번역했냐면 아람어에 아빠, 아빠. 우리의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죠. 네. 그 일상적인 당시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하면 아빠, 하늘에 계시니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물어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거는 단순히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이상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내용들인데 그 시작이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정체성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듭난 게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가 필요했던 거고, 그 새로운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내가 된 거잖아요.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잘못되면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죠. 첫 단추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 다 제대로 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것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강조를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바리새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에센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또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차별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은 유대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찾아낸 유대 문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들은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완전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아빠인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는,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제 경험하실 텐데, 애들이 언제 제일 이뻐요? 예? 언제 제일 이뻐요? 그죠? 네,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제일, 그 나이 때가 제일,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애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커서 좀 더 뭐 해주지. 그때 뭐 내 생일날 걔들이 생일 선물을 해줘요. 노래를 불러줘요. 뭐 해줘요? 명절이라고 와서 뭘 해요? 받아먹기만 하고, 똥이나 싸고 일거리만 만들어주지. 근데 이쁘잖아. 그죠? 그냥 이쁜 거예요. 그게 아빠라고 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뭘 잘해가지고 이쁜 게 아니고, 그냥 이쁜 거야.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그게 어떤 자녀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땅 끝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그냥 땅 저 끝까지 땅의 넓이, 길이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든, 내가 늙었든, 내가 뭐 실수했든, 내가 실패했든, 내 인생에 환란이 닥쳤든, 내 환경이 나빠지든, 상황이 뭐 어려워지든 상관없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덜 누리고 더 누리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이게 출발이잖아요. 이 출발이 이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거나 약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거나 약한 믿음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확신할 수 있어야 짧게는 뒤에 이어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청원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는 청원들은 무거운 짐이 되거나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겪고 있으면, 삶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고 있으면은요, 성질부터 내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난 일을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면서 그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아픔의, 내 삶의 문제고 원인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를요, 그 근원을 계속 파헤쳐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결국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게 우리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육신의 아빠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아빠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육신의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빠는 내가 경험한 내 육신의 아빠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할 수 없다는 거, 투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능력이 다르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성품과 인격이 다르고요, 나를 대하는 사랑이 다르고요, 나를 대하는 생각이 다르고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육하는 것이 달라요. 모든 면에서 그냥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요.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빠 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분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빠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인데요.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이 시작했을 때 모세가 그 시작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나와 있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빠로 아버지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아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하나님 아빠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그분이 너의 아빠인데 왜 이런 식으로 대하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력적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삐뚤어지고 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한 아버지로 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흠이 있고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흠이 있는 인생이고 삐뚤어진 세대인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도다. 하나님 멸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대.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 하나님 멸시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았대. 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과 마지막, 그들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오냐 귀여워하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까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두 번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선을 넘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막대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넘치게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오늘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중학교 학생이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원 그 건물에 치과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가다가 병원 원장님을 만나면 원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원장님을 찾아와서는 그 앞에서 쭈뼛쭈뼛 주저주저 이렇게 하고 있길래 원장님이 왜 그래 임마, 왜 왔어, 너 왜 그래,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게 입을 떼서 하는 말이, 원장님, 우리 할머니 슬리 공짜로 해주실 수 없어요? 해주시면 제가 날마다 병원 화장실 제가 날마다 청소할게요. 하도 기특하고, 그래서 그러면 해지 뭐, 하지 뭐. 그래, 내가 해줄게. 그거 뭐 어렵냐, 해줄게, 걱정하지 마. 몇백만 원짜리 틀니를 그냥 무료로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원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다가 원장님이 진료하면 못 들어오고, 진료 안 하고 좀 이렇게 계시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원장님도 너무 기특하고 얘가 이뻐서 뭐 진료 환자도 없는데 그럼 시간이 되면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막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과학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지나고 한 5, 6년 지나고 난 뒤에 한 젊은 청년이 불쑥 들어오더니, 원장님 저 아세요? 보니까 그놈이래요. 아이고 이놈아, 알지, 내가 왜 너를 몰라, 너 그동안 어디 갔어서 연락도 없고 뭐 했어 하면서 학생증 하나를 딱 내밀더래요. 저 대학 갔어요. 의대 학생증인 거예요. 제가 원장님 보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저 의대 갔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해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 우리 그 친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잘 살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의사 될 거예요, 당연하죠, 걔는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사가 끝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분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기대와 확신.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그리고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 저는 그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대와 확신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모든 기업들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피시는 그분의, 여러분,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닮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닮아야지라고 결단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 거야. 당연히 잘 살지. 당연히 멋지게 살지. 당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니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한지 우리가 그 사랑에 푹 젖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꼭 닮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처럼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는 소원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줄 알고 그 기대와 확신에 부합된 자들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더 진리 안에서 다시 확인하며 그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